전쟁과 정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단골처럼 찾아오던 블레셋, 그리고 뒤통수를 치는 암몬, 그리고 또 누굽니까? 모압,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근질기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제 아람. 이런 계속 그 주변 국가들이 다윗의 나라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는 없어요. 모두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저도 늘 하는 기도가 오늘도 편하기를 원합니다. 안 편해. 오늘도 편하기를 안 편해. 편할 일이 없어. 조금 있으면 무슨 전화 오고, 조금 있으면 무슨 일 오고, 그냥 항상 막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지 않을까요? 다윗이 하데데셀의 온 군대를 물리쳤다는 말을 듣고 하다데셀과 전쟁을 하고 있는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우리 원수를 물리쳐줬구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그래서 그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을 잘 섬기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그 하닷이 높임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하닷이 높임 받는다,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에서 왕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짓는 이름이 바로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닷이 높임을 받는다. 그런데 그 요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하나의 뜻은 여호와는 높임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람이 자기 아버지와 그 도유와 함께 살 때에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가 다윗을 찾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꿔진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야곱의 이름으로는 평생 수치를 면하지 못해요. 항상 발꿈치를 잡고 약탈하고, 그리고 쫓기고 쫓아가는 이런 불행하고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난 뒤에는 그 작은 공동체가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되고, 그 작은 나라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민으로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는, 과거에는 나를 높이고 나의 명예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었다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구하는 도희 같은 사람이, 요람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삶으로 우리의 이름이 바꿔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람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 이런 뜻으로 요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기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기본인데, 그 기본은 철저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는 자기 부인, 자기를 참으로 땅에 떨어뜨리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서뜨리는,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자기를 버리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으로 계명하여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문안하며 이제 인사를 하는데, 오늘 이 문안한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르살롬이라고 하는 르살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평화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을 구하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는 것은 잠깐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구해야 된다. 하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평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협조하여 지키는 거예요. 나 혼자는 평화를 지킬 수가 없죠. 나는 우리 전쟁할 만 믿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전쟁을 당하면 여러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죽을게요? 예? 전쟁을 당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지.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상호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일보 서로 후퇴할 때, 져줄 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람이 와서 그에게 평화를 구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전쟁을 걸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싸우려고 덤비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윗에게서 한 번 물러가는 것이 바로 르살롬, 문안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께 덤벼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은, 가장 나쁜 공격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하면,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죄를 정의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이냐? 죄는 사람을 때리고 눈을 켜고 이런 것도 죄가 되지만, 정말 죄의 근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를 전가했어요. 인류의 시조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덤비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어떤 분이 그런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크게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않겠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지 않았다. 유대의 랍비 같지 않았고 서기관 같지 않았고, 그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의 서기관이나 선생들 같지 않았고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그냥 아멘 그래야지. 어떤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이런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 분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무식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원이요, 랍비요,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 거역했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여 듣게 되는 것이고, 마치 스폰지가 모든 것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것처럼,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뼛속 깊이 신비에 새기는,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문안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덤비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제가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래? 너 참 믿음이 좋구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의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시로 내 하인이 나으리라. 내 믿음대로 내 하인 나으리라. 그 시로 당장 백부장의 하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평화를 구한 요람은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는 크리스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전쟁 없는 평안한 아름다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쟁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갖고 하나님께 다가서야 된다. 오늘 요람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했다 그랬어요. 축복했다. 그것은 축복했다고 하는 말은 뭐 그냥 다윗 왕 네가 잘 될지어다 이렇게 막 축복한 게 아니라,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 바라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릎을 굽힌다 이 말이야. 무릎을 굽힌다. 다윗 왕 앞에 요람이 무릎을 굽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대적이 아니라, 당신을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축복한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축복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뭐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다시 한번 해봐.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요람이 다윗에게 무릎을 굽힌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연합하여서 당신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정의 자세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람이 다윗에게 문안하러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은그릇과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와서 선물로 딱 주면서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오늘 요람이 가지고 온 은그릇, 금그릇, 금그릇, 녹그릇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자원인 거예요. 다윗은 은그릇도 받고 금그릇도 받고 녹그릇도 받았는데 사유하지 않았다. 그가 그것을 사제로 사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위해서 다 바쳤다는 거예요. 다 봉헌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누워서 떡 먹기로 건축한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준비하는 거 갖다가, 자원 갖다가 탁탁 갖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탁탁 올려놔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그냥 아멘. 누가 바치고 누가 졌다고? 아버지가 바치고 아들이 졌다고요.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주신 모든 전리품을 사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 바치는 것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데 아주 크게 쓰임 받았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헌금을 많이 냈는지 3분의 2를 헌금했습니다. 나도 그거 기도인데, 나는 기도 제목인데 요새 수입이 별로 없어. 수입이 있으면 좀 하고 싶은데 기도 좀 해주나. 로또 하나 살라고. 로또 하나 사와야 되겠어. 그냥 몽땅 싹싹 해버리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삶이에요. 다윗이 왜 훌륭했느냐? 그는 하나님 주신 모든 이김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전리품을 다윗은 봉헌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베 아들 하닷네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렸다. 그가 얻은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렸다. 전쟁에서 탈취한 모든 귀한 전리품을, 선물들을 거룩한 물건으로 성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 여러분, 우리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놋도 없고, 놋도 요즘 비싸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드릴 거는 몸밖에 없잖아. 그 찬양 참 멋있어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학생 때 은혜 받는데 뭐 드릴 게 있겠어요. 뭘 내가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는 거. 하나님, 제가 뭘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찬송가에 이 찬송가가 마침 있는 거야. 어느 날 찬송가는 저는 참 하나씩 이 피아노를 칠지 모르니까 올게를 띵띵띵띵 눌러갖고 찬송가를 배웠거든. 띵띵, 이게 단음으로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부르는데 보니까 이 찬송가가 있는 거야. 나는 이 찬송가 너무 많이 불렀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펑펑 울면서 몸 바친다고 약속해놓고 또 안 바치면 안 되니까 교회 가서 청소하고 그냥 뭐든지가 전도하고 이 몸으로 할 건 다, 왜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돈 없을 땐 몸이라도 때워야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는데 없으니까 몸이라도 때워야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드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건강할 때 몸 드린다는 거 축복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있을 때 물질 봉헌하는 거 축복입니다. 내가 재능 있을 때 재능 드린다는 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참으로 봉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탈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에돔 사람은 누구예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의 형이에요? 에? 에돔이 누구의 형이요? 에서가 누구 형이냐고. 야, 에돔이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말만 바꾸면 딱 몰라요, 여러분은. 에돔이 누구라고? 에서 누구의 형이라고? 야곱의 형이야. 이 야곱의 형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도 못해. 말도 못해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사람들은 소금 골짜기에서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왔더니 명성을 떨쳤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유 사람 죽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이 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 괴로워요. 그럼 가서 우리가 에돔 사람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큰 질기게 형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사탄의 세력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우리 동생도 나보다 호적이 언니가 됐어요. 걔는 1월생이고 나는 4월생이에요. 같은 횟수에 태어나가지고 지가 나보고 맨날 언니라고 어릴 때 그래. 네가 무슨 언니냐 내가 언니다 하면서 막 때리고 내가 막 줘받고 막 그랬어요. 증거가 있다. 뭐가 증거냐? 내가 언니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제가 언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네가 언니라고. 쟤 자꾸 나한테 언니라고 그러냐고. 저거 원래 까부냐는 거. 원래 그래. 저 와 있네. 청패했어요. 봤더니 세상에 호적이 바뀌어가지고 쟤는 언니고 난 동생으로 돼 있는겨. 그러니까 쥐가 언니라고 맨날 나한테 우기고.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언니야. 그러니까 네가 일 다 해. 난 안 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언니가 이제 됐어. 난 동생이고 쟤는 언니야. 언니들 어때요? 언니는 언니기 때문에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동생들이 저는 정말 날 따라다니려고 어릴 때 나를 굉장히 흠모했어요. 우러러보는 대상이었어요. 다 네가 막 따라가려고 막 오다가 내가 돌멩이 탁 던져서 발가락 1mm 사이에 탁 떨어뜨려. 그럼 걔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또 안 온 척하다가 내가 막 가면 또 싹 들어. 하여간 안 올 때까지 내가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못 오게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려고 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흠모의 대상이었던 거야. 언니라고 또 얼마나 뻐겼겠어. 막 우리 어머니가 영희야 청소해 이러면 응 하고서는 하나씩 부르기 시작하면 맨 막내한테 가는 거야. 막내가 엄마 청소해 그러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할 수 없이 청소하는 거야. 나한테 시켰는데 그러니까 하나씩 불러 그러면 그 다음 부르고 그래서 딱 8가지 쫙 내려가는 거야. 8가지. 큰 언니는 위대한 거야. 근데 그 위대한 형이 아주 그냥 괴롭히고 자기가 먼저 태어났다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유 없이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눌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이 여기다 놓고 꿍꿍꿍 앓지 말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는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 자존감을.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야. 자존감을 확 높이세요.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갈 때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져서 아이고 나는 무익한 인간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럴 때는 에돔이 쫓아온 거 이때는 뭐가 쫓아온 거라고? 에돔이 와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거 사나마네 아이고 나 같은 건 너무 잘못 부족해 나 연약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 다르고 원망만 해. 하나님 어찌하여 근데 사람 앞에서는 그냥 늘 자존감이 떨어져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러고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겼다 그러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함부로 말했다 그러고 막 여러분 이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 근데 여러분 사실 얼마나 그게 창피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야. 그럴 필요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왜 대단한 사람이냐? 70억 대 1로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약해져서, 자존감이 약해져서 스스로 자기를 괴롭힐 때에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에돔이 나를 괴롭히고 에돔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그 소금 골짜기에서 다윗 왕이 에돔 사람 얼마를 죽입니까? 1만 8천 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나의 자존심을 낮추고 나를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 같은 이 낮은 자존감을 내가 쳐 죽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명성이 떨쳐지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다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너무 내가 영어로 말하니까 이상하지? 저 명규도 미국 가서 영어 많이 배웠을 텐데 그냥 해. 그냥 괜찮아. 나는 뭐다?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건 굉장히 명성이 높은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에 믿음을 바로 가졌을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얻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비로소. 이것은 그냥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름이 비로소 얻은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엄청난 명성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명성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크리스찬 하면 그게 별명인 거예요. 저 예수쟁이, 저 예수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에 그 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꾼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때에 그 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쟁이가 돼야 돼. 예수꾼이 돼야 돼.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쁘게 여기시고 내가 예수꾼이 되었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입니다. 시작. 자랑스러운 이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그가 크게 명성을 떨치게 된 것처럼 내 안에 낮은 자존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해 서운한 마음 갖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고? 쳐 죽이라고. 어떻게 하라고? 쳐 죽이라고. 그러면 뭐가 높아진다고? 자존감이 높아져. 그럴 때 여러분의 명성이 크리스찬으로 떨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당당한 사람. 저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영희야, 배고플 때는 물을 먹고 트름해라. 내가 가난하게 될 줄은 몰랐어. 어릴 때는 난 부자로 살아가지고 내가 혹시 가난하게 돼서 밥을 못 먹으면 물을 먹고 트름을 하고 고기 먹은 척하고 나물을 먹고 이빨을 쑤셔라. 저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언제 가난하게 돼가지고 나물을 먹게 되려나. 정말 내가 나물을 이렇게 잘 먹을 줄은 몰랐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물 먹고 이빨 쑤셨어 내가. 응? 배고플 때는 뭐 먹어라? 물 먹고 트름해라. 그 음식을 얼마나게 하니까 어떻게 물 많이 먹고 그냥 밥 먹은 척하고 물배를 채워갖고 트름을 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때를 위해서 그때 말했나? 이런 생각이 내가 들어갈 정도로. 절대로 그냥 막 시시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 이거예요. 배고파도 뭐 먹고 트름해라? 물 먹고 트름하고
뭐 먹은 척하고 고기 먹은 척하고 남을 먹고 이빨 쑤셔라.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가 멋있는 명담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누구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 못된 자존심 어떻게 해라? 오늘 다 크게 말해. 어떻게 해라? 예수나 쳐 죽여라. 못 쳐 죽이는 거예요. 쳐 죽여라 이래야지. 쳐 죽여라. 어떻게 해라? 너무 멋있었어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세게. 에이, 맥 빠진 바람 빠진 타이야 바람 빠진 거 쳐 죽여라. 어떻게 죽여라? 쳐 죽여라. 쳐 죽여라. 내 안에 이 자존심을 떨어지게 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정말 창피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쳐 죽이고 높은 자존감을 가져라. 나는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나라의 모든 체계를 바르게 하여 나라를 든든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오늘 정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 채테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직한 저울추처럼 모든 백성들이 법 앞에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하는 인권 회복을 기초 정의로 정했다.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평등할 수 있도록 기초 정의를 튼튼하게 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세워갔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66권 이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복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온 백성들을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하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의로 그 백성을 다스렸다. 재판과 판결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판결함으로 말미암아 교정 정의를 나타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교정 정의예요. 너무 어렵게 말했나 내가? 교정이란 말 어려운 말 아니잖아. 뭔 정의다? 교정 정의. 주일날 한 번 오면 딱 하나씩은 교정해 갖고 가야 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나는 오늘 이거 하는 건 좀 고쳐가지고 가야지. 이거는 다음 주일날 고쳐도 이거 하나는 고쳐가지고 가야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은 교정해야 돼. 내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것만큼은 좀 교정해야 되겠다. 예배 시간은 핸드폰 보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목사님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래요? 어째서요? 아유, 우리 시온이가 다 웃네. 그러니 이 꼴을 시온이가 봐도 웃겨.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이 밑에다 놓고. 나는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웃는 인간은 미친 거야. 뭐에? 카톡에 미친 거야 지금. 많이 우리는 고쳤지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도 내가 다 여기서 니들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니들 핸드폰 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다 여기서 다 보고 있어. 말 안 할 뿐이야. 너 핸드폰 갖고 나와 그러려다가도 쟤 또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봐. 그나마 나와서 핸드폰을 틀고 지랄하던 말든 와 있어야 또 은혜를 받는 거니까 내 참느냐고 오장이 무너진다 진짜. 알만하지? 엄마들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그냥 봐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 지금도 얼마나 찔리겠어 때는. 얼마나 걔가 찔리겠어 지금. 교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 이거 하나 고쳐가지고 가야지. 내가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는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돼. 박윤선 박사님이 그래 돌아가신 박윤선 박사님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런 말씀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설교자의 귀싸대기를 왕복으로 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를 때 누구 따기를 때리는겨? 목사님 귀싸대기를 막 양복으로 막 때리는 거야. 막 때리는 거야.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몸 꼭 앉아 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잖아. 일부러 다 꼬가니. 팔 꼬고 얼굴 꼬고 입 꼬고 눈 꼬고 이러면 다 같이 그러면 만사가 꼬이리라. 아멘이요? 잘 쳐다보고 들어. 눈도 꽈지, 입도 꽈지, 손도 꽈지, 발도 꽈지, 몸뚱이도 꽈지. 될 일이 뭐가 있어? 될 일이 다 꼬이지. 제대로 한 시간 한번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좀 은혜 받고 가시오. 은혜 받고 가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정 할 수 있는 우리가 배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판결하시는 거예요. 바꿔라! 바꿔라!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라. 다 바꾸려는 건 너무 부담이 되잖아. 이거 오늘 하나만 바꿔가지고 가. 설교 시간에 이러고 있는 것도 되게 기분 나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씩이라도 좀 교정해라. 다윗은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령관을 요압으로 세웠어요. 요압. 그리고 사관을 여호사밧으로 세웠습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천진이도 군인같이 준호도 같이. 준호는 사진을 안 보내 이 자식이. 왜 사진을 보내서 이거 우리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걔 동그라미 닥쳐가지고. 그럼 어떻게 윤성아 빨리 갖고 오도록 하여라. 있냐? 광고 시간에 민우 저기 정리 선생 갖다 줘라. 이따 보여줘 보게. 이 자식도 사진이 왔구먼. 갔잖아. 국방의 의무를 튼튼해라. 그래서 걔들이 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 지금. 진짜 샤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하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지선이 군인 안 갔다 왔어? 불러봐 그러면. 전투 되게 엄치네. 산봉우리 위에 해 뜨고 해 질 적에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잔단다. 뭐 탄도미사일을 쏘도 나는 찬진이하고 준호가 있어서 잘 잤어 어젯밤에. 자고 나면 쏘았어. 근데 우리 집까지 탄도미사일이 안 날라온 거 보니까 우리 애들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라가 잘 되려면 국방이 튼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 안 보낼 생각하면 안 돼. 군인 다 가야 돼. 여자들도 난 군인 갔으면 좋겠어. 나는 이 권총이라는 걸 한번 만져보지도 근데 그림에서만 봤지 실물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이북 여자들이 날 쏴버리면 나는 속수무책으로 내가 주여해가지고 기도로 총탄을 날려보내기 전에는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총 한 번도 안 써보고 이거 어떡하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엄청 고민되고 있어. 국방을 튼튼하는 것은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나 가정을 튼튼하게 하는 거야. 개인의 행복을 튼튼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육해공군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 나는 군대 가서 할 때가 제일 재밌어. 애들하고 할 때 막 애들은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막 나는 막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뛰기만 해. 안 되니까 노래가 안 되니까 나는 막 뛰기만 하더라고. 엄청 잘 뛰어. 나 그때는 막 너무 멋있대. 또 내가 그 뛰는 게 또 내가 그렇게 멋있다네. 내가 봐도 멋있는 것 같아. 국방을 튼튼하게 했어.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다운 예배하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아이드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델의 아들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를 기록하게 한 것이 스로야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역사 쓸 게 뭐가 이렇게 있어. 우리 역사를 보면 너무 보잘것없는 역사잖아. 우리가 뭘 큰 역사 쓸 게 없잖아.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유관순 누나도 아니고 크게 역사를 내가 쓸 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인생의 역사로 써야 된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의 역사로 쓴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너무 멋있게 말하는 것 같아. 그게 다윗이 이렇게 멋있잖아.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답게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멋지게 만들었다. 아름답게 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시간이야.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엉뚱한 짓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어때? 지금 하나님하고 엄청 친해진 것 같지? 친해진 것 같은 사람만 아멘? 우리 시온이가 아멘 잘하네. 하나님과 엄청 친해지는 시간.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는 제사장을 세웠다. 또 그리고 그 주변 나라를 잘 지키고 관할할 수 있는 수비대를 세워서 그 나라를 더 든든하게 해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갖게 하신 그 모든 기업을 빼앗기지 않고 당진하지 않고 잘 지켜서 다윗 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허벌나게 확장되었다. 엄청 확장되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뀌지 않은 요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바뀌어진 요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다.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사는 목적은? 아니,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지. 뭘 그걸 떨어서 해, 백종관 집사님.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바뀌어진 이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불순종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전리품들이 있어요. 시간의 전리품, 재능의 전리품, 내 몸의 전리품, 내가 얻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위해서 봉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아주 그냥 부족하다 연약하다 말할 수 없는 이 아픈 마음, 쓰라린 마음으로 나를 떨어지게 하는 에돔과 같은 마음들을 다 쳐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70억 중에 하나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자존감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정당한 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권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씩 변화되고 바꿔지는 교정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 군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지경을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바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이 정복한 것들, 이 기업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당진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